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언제나 내 앞에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죠. 그렇죠? 내가 원해도 혹은 원하지 않아도 따라가게 되고,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나와 틀려다 할지라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도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가 왜 부모에게 엄하게 훈련을 받느냐? 그 첫 번째 아이가 하는 것을 누가 본받아요? 둘째가 본받아. 그러니까는 첫째를 바르게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이죠. 처음 태어난 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이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당연히 잘해야죠. 올바르게 해야죠. 자, 그런데 잘할 수도 있지만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해도 본이 되고 못해도 본이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그럼 이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사람 누구라 그랬죠? 아담이라 그랬어요. 이 아담이라는 이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그럼 도대체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 우리가 잘 알죠?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어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가운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명령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말어. 이건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넌 죽어. 이거 먹지 말어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붙여주셔가지고서 둘이 함께 살게 됐는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뭐하러 찾아왔어요? 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여자 하와를 꼬셨어요. 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에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또 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먹으면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얘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자가 반은 깎아먹었네. 잘됐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정반대로 얘기해버리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먹으면 안 죽어.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이랑 똑같이 되는 거야.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간질시킨 거야. 그게 뱀이에요. 그 뱀은 사탄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는 그럴만해. 혹은 그럴싸해. 그래가지고서 이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따먹었어요. 자기 신랑 아담한테도 준 거야.
근데 이것을 성경이 죄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죄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명령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걸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따랐을까? 뱀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랑 똑같이 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먹고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한 거야. 이것을 오늘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죄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따먹고서는 죄를 지어버렸어요. 근데 이 죄를 가만두지 않았죠. 죄의 결과, 대가가 있죠. 오늘날도 죄 지으면은 대가가 뭐예요?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주 심하면은 어떻게 돼요? 죽든지 하는 거죠. 근데 성경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야. 죄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아담 한 사람만의 죽음이 아니고 이 아담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죄를 짓고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한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곧 우리가 짓는 죄요. 아담이 죄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담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죄 짓게 만들고 사망, 죽음에 이르게 만든 길잡이, 첫 번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럼 여기서 사망은 뭐예요? 사망은 두 가지예요. 육신적인 사망.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사망. 육신적인 사망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죽어요. 그렇죠? 네, 다 죽어요. 그런데 영적인 사망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거야.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 때에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서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곧 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있기 전에 제일 최초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 그랬죠? 그 아담이 지금 무슨 짓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 때에는 율법을 받았는데 모세가 있기 이전인 오래전 창세 때에는 아담이 먼저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 죄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곧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이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간음하면은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되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법이 사라졌어. 법이 사라져가지고서 간음을 해도 죄가 안 돼요. 왜 그러면 법을 만들었고 왜 나중에 법을 또 없애버렸느냐? 오늘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윤리와 도덕을 어기는 것이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자유분방해졌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간음하는 것도 자기 성적인 취향이야. 자기 개인의 선택이야. 근데 왜 법으로 나라에서 법으로 개인의 선택을 막는 거야? 이건 인권 침해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간음죄라는 것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오늘날은 법적으로 보면은 간음을 해도 죄가 돼야 안 돼요? 오늘은 죄가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부터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최초의 사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담 때의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이 왔죠. 오늘날도 똑같이 이 사망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왕노릇이라 표현했죠. 왕노릇이라는 것은 지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도 이 의미가 담겨 있죠. 먹고 산다고. 그렇죠? 먹고 산다고. 그 다음에 죽지 않기 위해서 산다고. 혹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서 전부 다 사냐 죽으냐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말끝을 보면 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의식적으로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망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겠어요?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안타까워하시죠. 아유, 저 사람은 날마다 죽는 소리만 하네. 저 사람은 왜 말끝마다 죽음 얘기를 하는 거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특단의 조치가 뭐냐?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런 의미에서 죄짓고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으로 온 인류가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말고 둘째 사람을 또 보내주신 거예요. 둘째 사람을. 그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둘째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죄짓게 만들고 첫 번째 사람은 결국은 죽음, 곧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그 첫 번째 사람은 결국은 그 죽음이 왕노릇하는 죽음이 지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서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 둘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달라요. 첫 번째 사람은 성경에서 보니까는 흙으로 빚었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근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뭘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성경은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전부 다 바꿔놓는 거예요.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15절에는 은혜다. 그리고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15절 끝에 나오죠?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무엇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은혜냐? 왜 선물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짓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심판받게 한 것들을 전부 다 바꿔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우리에게는 없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죽음에 이르는 인생을 뭘로 바꿨어요? 생명, 영생을 얻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도 은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은혜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준 것이기 때문에 뭐다고요?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실로 둘째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오늘 예수님을 진정 믿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뭘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이제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바로 생명이 나의 인생에 왕노릇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노릇하는 이 왕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네. 나에게 죽음을 주고 나에게 죄를 내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내가 심판받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에게 죄를 다 옮겨가셔서 죄는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면이야, 의롭다함을 받았어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오늘 진정 예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신 놀라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모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율법은 왜 주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왜 줬을까? 여러분 20절이에요.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율법이 들어온 것, 곧 율법이 생김으로 뭐가 늘어났어요? 범죄가 늘어났어요. 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법을 만들고 보니까는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범죄자도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것에, 죄가 많은 것에 무엇도 많다고요? 은혜도 많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많다. 우리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판단을 받기를 넌 사형이다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죠? 너는 사람을 죽였어? 더군다나 사람을 3사람이나 죽였어.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사람이 나는 죽었구나. 그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하지.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참여하면서 내가 이제 새 사람 돼야지 하고서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으로 그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은 감옥 생활을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막 돌봐주고, 그리고 감옥 안에서 오히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교도소 소장이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다가 일제대가 기록을 해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행했다. 착하다. 많은 사람을 도왔다.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걸 다 기록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장관님,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있은 지 벌써 20년이나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범죄자도 아니고 이제는 이 사람이 착하게 살 사람입니다. 하면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서는 이 사람을 8.15 광복절 사면대상에다 딱 넣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어떨까요? 야, 이 사람은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은 거야. 감옥 안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이제 감옥에 나와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어. 오늘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는 뭘 더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뜻은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네. 조그만 죄를 짓고서는 벌금 물어서 이 사람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 아유, 난 재수 없나 봐. 아유, 내가 벌금 물고 말았네. 그러면서 다음에 죄를 또 질까 안 질까? 또 줘요. 또 줘요. 그것이 바로 사람인데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한 거다 라고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이에요. 2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에는 그 아담이 첫사람으로 있을 때는 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그 사망이라는 존재가 왕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지배했단 말이죠. 그 죄가 지배했고 죽음이 지배했던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둘째 사람 아담의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새 생명이 나의 인생에 왕노릇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결국은 그 예수님 때문에 뭘 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죄는 사라지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영생에 이르는 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을 모두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